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사는 이수아 목사입니다.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을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댓글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책은 바로 사무엘 하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무엘 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 사무엘 상은 사무엘, 사울, 다윗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 하에 오시면 이제 다윗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다윗의 초점을 맞추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이 부흥하는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던 그런 다윗의 부흥기가 있었던가 하면 다윗의 세택이 또 국군이 기울어지는 그러한 시기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 특히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상하 이런 왕조 시대를 가면요, 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진 왕이 다스리던 때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말씀에 불순종했던 왕이 다스리던 때를 비교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중심에서 바로 세워지면 축복, 그렇지 않으면 저주, 이것이 신명기적 사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적 사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신명기 6장에 가면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쉐마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안전하으나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가시면 사명을 주실 때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이 신명기 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8장에 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런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신명기적 사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되지만 특별히 왕에게는 더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규례를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늘 곁에 두고 묵상하게끔 되어 있죠.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대표자이지만 그 다스림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인 인간 왕이 지켜야 되는 가장 큰 규례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오늘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와서 사무엘 하에서 다윗에게 먼저 적용을 시켜요.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이제 후대의 왕들이 정치를 할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졌을 때는 내가 함께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는 그에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의 이제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이 죽기까지의 그 과정을 이제 사무엘 하에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림을 먼저 우리 그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실 때에 A4 용지든지 아니면 다른 종이에 그리실 때 최대한 크게 그리십시오.
그리고 글씨를 쓰시면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시원시원하게 쓰여지겠죠. 자, 삼각형을 그립니다. 삼각형을 크게 그리시고 자, 요단 그리고 사이를 그려놓고요. 이 사이를 해서 왼편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항공하는 화살표를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 가시면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돼요. 그리고 다윗은 그 죽음에 대해서 막 기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어찌 보면 다윗을 정말 수십 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원수이기도 하고 굉장한 핍박을 했던 핍박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활노래를 부르죠. 활노래가 뭐냐면요. 사울을 슬퍼하면서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다윗이 부른 노래가 바로 활노래. 그리고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을 해요.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 반쪽짜리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장을 하지만 여기에서 영원히 머물지는 않겠죠. 자, 3장에 가시면 요압에 의해서 이 아브넬이 죽임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해요. 죽음. 아브넬. 이 아브넬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의 신하이기도 했고 이스보셋의 신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과 관계를 정리하고 요압에게 왕권을 바치기 위해서 협상을 하려고 이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그 무기에 대해서 권력의 어떤 암투 그리고 요압이 이 개인적인 감정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아브넬을 다윗 몰래 암살을 하고 말죠. 그러나 그 암살한 여파가 나중에 솔로몬이 등장을 하면서 이 요압이 죽임으로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을 보게 돼요. 이때에도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백성들은 다윗을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죽음을 굉장히 슬퍼하면서 백성들로부터 다시 신임을 받는 그런 어떠한 사건이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4장에 가서 바로 이스보셋이 암살당합니다. 이스보셋 암살. 사울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잠시 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신하였던 아브넬의 배반 그리고 이스보셋의 덕없음 더 근본적으로는 그의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사울 왕조를 닫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진노에 의해서 이스보셋도 암살을 당하고 말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5장에 가시면 다윗이 통일왕이 됩니다. 다윗 통일왕.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지기 이전이에요. 다윗의 시대는.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남북이 하나예요. 잠시 지금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보셋이 아직 왕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잠깐 겸쳐지는 그 시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난 뒤에 다윗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다윗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이 기란 야림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메고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법궤 입성합니다. 물론 입성하는 과정에서 또 우사의 죽음이 예기치 않게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법궤를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자, 7장에 가시면 다윗 언약이 나와요. 자,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계속적인 유다의 왕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과의 어떤 언약 이런 것들을 다윗의 집을 세우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이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요. 왜 사랑할까요? 다윗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께 있었어요. 다윗이 지금 왕이 되고 난 뒤에 바로 했던 일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자기가 있는 그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다윗이 전쟁을 나갈 때마다 늘 승리하게 합니다. 군사적으로 승리를 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무자와 가로되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가야 되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쳐야 되겠습니까? 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늘 자신이 어떠한 일을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그 무자와 가로대의 신앙이 다윗을 정금같이 만들어가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였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뭘까요? 오늘 우리로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말씀에 비춰서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가는 그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안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장에 가시면 이제 암몬, 모압 이 이방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정복을 하고 난 뒤에 9장에 가서 이 사울의 어떤 혈족이 있느냐라고 다윗이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대답이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라는 이 요나단의 아들이죠. 밥상이. 왜 밥상이라고 그러느냐? 이 왕조 시대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나 뭐 손자가 왕위를 받은 게 아니고 다윗은 사울의 어떤 대적자였죠. 사울로 보면은. 그런 다윗이 왕이 되면 당연히 사울의 후손들을 다 멸하는 것이 왕조 시대의 특징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자리가 위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의 후손을 찾아내게 되고 그 사람이 마침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또 피난 중에 이 유모가 어린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려서 두 다리가 장애를 입어요. 그런 무비보셋을 찾아서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주고 그리고 무비보셋은 이 왕자와 같이 다윗과 함께 궁궐에서 먹고
하시는 그러한 지위를 허락을 합니다. 이 왜 그럴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그 생명의 은인의 그것을 이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궁궐로 데리고 오고 그 지위를 보장을 해줍니다. 이제 10장에 여기 오시면 암몬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전쟁 중에 다윗이 하는 실족을 하게 되죠. 그것이 11장에 가시면 다윗과 누구일까요?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 밧세바를 취하게 되죠. 왕이라는 그 지위를 이용을 해서 이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12장에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이 원하는 것이 더 있었다면, 정당하게 그 원함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더 주실 수 있었을 것이지만 다윗은 그런 방면에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 환란이 올 것이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이런 나단의 책망과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13장에서 바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암논,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이죠.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 일어나요. 암논은 다윗의 아들이고 다말은 다윗의 외딸입니다. 외동딸이죠. 그렇게 둘 다 자녀인데 이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되죠. 암논이 다말을 강간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 다말의 오라비였던 압살롬이 분노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분노를 형제 살인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압살롬이 13장에서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 일어나고, 이게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암논을 죽인, 형을 죽인 압살롬이 이 예루살렘이나 유다 땅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외갓집인 거술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기가 14장. 압살롬 도피하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압살롬이 다시 돌아오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지만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이요, 여기에서 잘못을 해요. 압살롬이 도피했다가 다시 귀환을 하거든요. 14장에서 귀환을 하는데 아들을 용서를 하려면 확실하게 용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는 것처럼 물론 신하의 공고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도 다윗이 외곽에 이 압살롬을 놔두고 자기가 만나지를 않아. 2년 동안 아들을 지척에 두고도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그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반항,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키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5장에서 압살롬이 어떻게 할까요? 15장에서 여기 15장 가시면 압살롬 반역 왕이 됩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요. 이 다윗의 이 가정적인
어떤 이 자녀와 이런 관계들을 보면 참 다윗도 아픔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출발이 이 바세바와의 만남이죠. 잘못된 이 한 번의 선택이 두고두고 다윗에게 찌르는 가시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이 관계의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죠. 또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였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함이 있다는 데 대해서 또 우리는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다윗이 이제 궁궐에서 쫓겨났어요. 누구에 의해서? 아들에 의해서.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니까 이 16장에서 이제 맨발로 막 도망을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에 도망가는 다윗을 누가 저주를 하느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합니다. 이 시므이가 누구냐면 사울의 친족이에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물어뜯는 일이라는 예언이 있었던 것처럼 이 베냐민의 후손들이 다윗을 또 유다 왕조를 많이 괴롭히게 되죠. 시므이가 저주하고 되고요. 그리고 다윗은 계속적으로 지금 도망자 신세로 흘러가는 거죠. 그런다가 17장에 가시면, 자, 이제 다윗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막 도망을 가고 있고, 궁궐 안에서는 이 압살롬이 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군사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윗의 편에 있었지만 위장하고 압살롬 편에 서는 것처럼 했던 이 후세, 그리고 압살롬의 장수였던 이 아히도발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잡기 위한 계획을 말을 하는데 정반대의 말을 해요. 후세는 다윗이 굉장히 군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도로 역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잘 정비를 해서 정예 부대를 조직을 하고 그리고 시간을 두고 다윗을 쫓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압살롬 편에 있었던 이 아히도벨이라는 장수는요, 책략가죠. 이 모사였던 아히도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허겁지겁 궁궐에서 도망을 갔기 때문에 아무런 군사적인 무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바로 쳐서 다윗을 죽여야 된다. 그런 계책을 내놓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후세의 계책을 듣게끔 압살롬에게 귀를 여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압살롬을 멸하기로 약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후세의 책략으로 다윗이 살게 되죠. 왜냐하면 후세는 이 압살롬에게 시간을 두고 다윗을 쫓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얼른 다른 심부름을 꾼을 보내서 다윗에게 빨리 멀리 도망가라고 계책을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후세의 계략으로 다윗이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편들어 줬으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18장에 가시면 이제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아버지를 죽이지 못하니까 오히려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이 압살롬이 전사를 해요. 전사라고 할 수도 없죠.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었기 때문에 어쨌든 압살롬이 죽습니다. 18장에서. 그리고 19장에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귀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모든 이 쿠데타 세력이 물러가고 나라가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반역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20장에 가면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합니다. 세바 반역. 20장 세바 반역.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바로잡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흔들릴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20장에서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2장에서 이제 다윗이 노년이 됩니다. 노년이 되면서 22장 다윗 노래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베푸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노래합니다. 그 노래는 누가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 있고요. 미리암의 노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나의 노래도 있고요. 신약에 오시면 마리아의 노래도 있죠. 이 노래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즐거운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슬픔이고 고통이고 때로는 죽음과 같은 그런 처참한 상황에 내려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간통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나오는 노래죠. 정말 깊이 있는 영성 있는 그런 간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3장에 가시면 다윗이 이제 유언을 해요. 23장 다윗 유언. 누구에게 할까요? 솔로몬에게 하죠.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놓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너를 보호하실 것이고 너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한 내용들을 자기 인생에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아들에게 다시 유언적인 당부의 말을 하는 것이 23장입니다. 그리고 24장에 와서 마지막으로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또 인생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이 정말 산전수전 다 겪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또 인생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아들에게 전수했으면 정말 이제 실수 안 할 것 같은데 또 인생이 정말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나태해져서는 안 된다. 영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도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죠. 24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전쟁 중이거든요. 다시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을 합니다. 오히려 이때는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더 깨어 있어서 이 인구조사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이 강압적으로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죄가 되어서 3일 동안 전염병이 쫙 돌아서 수만 명이 죽게 되죠. 인구조사가 왜 잘못된 것일까요? 신명기 17장에 가시면 왕규례가 나오잖아요. 그 왕규례에서 첫 번째가 뭐였던가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그 말과 병거를 위해서 애국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군사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두 번째로는 너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재물에 탐욕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세 번째로는 아내를 내 곁에 많이 두지 말아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방 신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널 곁에 두고 묵상해라 이거였거든. 이게 왕의 규례. 근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배경에는 군사력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군대로 소집할 병사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 장정의 수를 세우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다윗이 또 깨닫게 되는 거죠. 다행인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무감각한 게 아니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뭐 하냐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죠.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타작마당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마당과 또 재물을 사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이고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바로 그 장소죠.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를 24장까지 살펴보면서 이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을 한 번 더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하시고 정말 우리에게는 또 허물과 연약함이 있을 거예요. 그 허물과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받고 또 치유와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